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묵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침묵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말씀. 이 시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유명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정말 멋진 능력의 선지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나오는 19장에서는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에 근심하고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전혀 다른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도 보면 창세기 1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떠났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식의 복을, 자식의 약속을 주시고 복의 약속을 주셨건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이 아닌 그러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 가정에는 불화가 찾아오고 오늘날까지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간의 갈등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신적인 생각과 방법을 통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구나 믿음의 조상도 그러는데 누구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굴곡입니다. 늘 믿음의 상승 곡선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없이 하강할 때가 있어요. 추락할 때가 있어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그런데 16장 마지막 절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던 13년 동안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13년 동안 그는 행복했을까? 여러분, 그 13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열매인 이스마엘을 가정에서 늘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만족하며 살았을까요? 야, 저놈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이구나 라고 만족하면서 살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받고도 오랜 기간에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은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아들을 주시나 보다. 우리가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으니까 잉태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주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겠구나 라고 믿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태어난 후 세월이 지나면서 가정의 불화가 심해지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자식을 얻게 되었는가 라는 회의와 번민의 그는 고민의 밤을 지냈을 겁니다. 그런 번민과 갈등 속에서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 늘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셨다가 13년 만에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전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라고 회개한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다시 믿음을 회복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 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전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6장이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모습이었다면 17장은 자기 방법으로 이룬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주권적인 역사의 기록이 17장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의 장입니다. 16절은 인간적인 방법. 창세기 16장 2절에 아내 사라가 혹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까 하니 내가 들어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사라의 말을 들었다면 17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침체와 실수에도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회복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회복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회복되기 위하여 다른 데 찾아가지 마세요. 세상에서 잠시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을 줄 수도 있어요. 감정을 잠깐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회복의 소망은 나를 택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분명 지나간 13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실패 기간이었어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다가도 불가능의 벽을 만나고 또 고난의 현실을 만나고 하면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처한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앞에 처한 현실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 내가 원하는 표현이 아닐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영적인 침체는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늘 도사리고 있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물론 뭐 영적인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 침체기고 뭐 없죠. 그냥 늘 침체기니까. 여러분 슬럼프도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못해야 슬럼프죠. 늘 못하고 있는데 뭘 슬럼프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네.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것만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살아있다는 의미.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넘어지고 비록 불신앙 가운데 쓰러졌을지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계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전에 뉴욕에 있을 때 어떤 사이비 목사가 성령님이 저쪽에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제 옆에 강단에 서 계십니다. 말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성도들은 영적 분별 영도들도 아멘 하더라고.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느냐? 어떻게 와 계시느냐?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뭐를 보내요? 말씀을 보내세요. 그 말씀이 누구세요? 말씀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영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위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확실하게 보내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역사를 하시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길대로 살아온 영적인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육적인 13년의 세월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월이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는데 그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다가 번민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회복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을 주시고 회복된 우리가 다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인내와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 주세요. 그 말씀으로 회복 주세요. 그리고 회복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다시 가야 할 길을 가도록 믿음의 길을 가도록 끝까지 인내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죠. 불순종한 요나를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의 말을 믿고 따랐던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제자임에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사랑의 우리 주님,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온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어떤 분은 아멘 하면서 간절함으로 받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할 때, 행동하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문 열고 나가면 또다시 내 생각, 또다시 내 뜻, 내 방식대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진 모습이에요. 그럴 때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새 출발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침체기는요, 새 출발의 기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는 계속 영적인 침체로 가요.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늘 생기는 게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는 것처럼 육적인 결과만 나요. 그러면 뭐예요?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고민스럽고 번민스럽고 고통의 나날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침체기에 있을 때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도약하는 출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형통과 성공의 길로 이끄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도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러나 왜 결과가 다를까요? 반응이 달라서 그래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 하늘의 묵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그러나 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전혀 다른 현실 앞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의 마음을 빼앗길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 자리에는 바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뭐라고요? 늘 주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빈집이 아니라고 말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인이시든 내가 주인이든 악한 영이 주인이든 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말씀을 들은 성도라 할지라도 처한 현실 앞에서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즉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자기 방식, 여전히 세상 방식이라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성도로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이 주관하지 말아야 될 교회, 그런 교회도 여전히 세상 방식을 주관하고 고집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뭐 산속에서 도 닦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TV에 뭐 그게 있더라고. 우리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지, 교회에서만 거룩한 모습, 교회에서만 그러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세상적인 방법이 합리적인 것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와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많이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죄가 앞서면 우리가 들은 말씀은 우리를 절대로 신앙의 성공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패 요인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패의 원인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영적인 성숙이 없습니다. 영적인 성숙이 없고 자기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신앙의 실패. 즉 신앙의 실패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 실패 앞에서의 실패에서 회복되는 길. 오늘도 다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길입니다. 아멘. 굉장히 어렵죠. 저도 어렵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침묵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시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흘려보내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 결과는 뭐예요? 영적 아들이 아니라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얻는 것처럼 화목과 행복이 아니라 돌아와 갈등이었던 것처럼 범민과 후회와 고통이라는 육의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혹 이 세상에서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보다 더 무시무시한 그날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도 모릅니다. 곧 개봉박두입니다. 안 그렇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 집사님 그 하간 얘기 보면서 그 한평 속으로 들어가는 보면서 제가 그 관 속에는 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스페셜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인생이 스페셜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저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 한평도 안 되는 저 속으로 나도 들어가겠지. 그날이 언제인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장담할 수 없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나온 세월들을,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아브라함의 13년 세월처럼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 여기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사례처럼 항상 제가 남녀를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셨고 이 믿음의 조상들에도 이 아내가 또 그러셨고 예. 그래도 아내를 사랑해야죠.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 살아가도록 하는 미혹한 그러한 영적인 살아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한, 미혹하게 한 영적인 살아는 누군가? 영적인 살아는 그 결과 삶의 번민과 고통을 준 영적 이스마엘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얻은 결과 영적인 이스마엘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되돌아보십시오. 근원적인 원인을 오늘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엘로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능력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지금은 내가 볼 때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든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엘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가 언제예요? 99세예요. 99세고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육신적으로 자식을 낳을 그러한 불가능할 그런 때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럴지라도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능히 이루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라. 내가 누구냐? 너에게 약속을 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불가능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가능해서 이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나는 때를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고 너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불가능할 때 힘들고 절망의 시기에 이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세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위로하시고 계세요. 이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서 오셔서 주신 명령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세요. 동일한 명령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뭐에 달려 있습니까? 과연 내가 누구 앞에서 행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많이 좌우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안 보는 데서 행하는 것과 그리고 요만한 어린애가 앞에서 뭘 행하는 것과 아니면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우리의 모습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누구 앞에서 행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모습도 할 수 있어요. 선한 모습을 하면서는 뒤에서는 수근거리고 교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탁월한 재주들이 있어요. 아예 배우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남의 피망 보고 비방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아닌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믿음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습에 더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 앞에 있는가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랬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주님 바라보세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 바라보면 늘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면 부충한 말이 나오죠. 덕스러운 말이 나옵니까? 사랑의 말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십니까? 여기서 서 있을 때나 그럴듯하죠. 또 저문 열고 나가 계단 내려가 보세요. 늘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그날까지 싸워가는 겁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세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자각한다면 자기 주관적인 생각대로 자기 습관대로 그런 행위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이 앞에 계시다는 걸 자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이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조상이 될 사람이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했을지라도 내가 전에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지 않느냐. 인간은 여러분 누구든지 인정을 하든 안 하시든 모두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누구나. 여러분 안 보여도 우리가 보이는 사람의 눈보다 더 불꽃같이 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와 목적까지 다 보시는 은밀한 것까지 보시는 여러분 암 검사할 때 뭐 MRI 이 정도로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내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가 깊이 점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점검하기 참 깨름직해도 점검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보세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순례자였습니다. 그의 사역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가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고린도서 2장 17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했어요. 또 한쪽에서는 핍박했어요. 그러나 그를 존경하던 그가 영광을 받든 박수를 받든 핍박을 받든 그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였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코남데오라는 신전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너는 내 앞에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달라지려면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는 신전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지기를 원해요.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해요. 삶이 바뀌기를 원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갖고 됩니까? 새해 첫날 달력에 동그라미 치고 새 출발 아무리 새긴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가 덕스럽지 마라 하다가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쏘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오다가도 스탑.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그렇게 하면 훈련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종 하니까 사역자만 종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고 나의 기쁨이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걸로 충만해지는 것 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유일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영역이 완전함입니다.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그냥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모습.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목사라는 신분이 저의 믿음을 증거해 줍니까? 선교사라는 신분, 교회 직분이 증거해 줍니까? 여러분? 아니면 신앙 생활 연수로 증거해 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변화된 인격의 삶으로 변화되었는가가 측정해주고 증거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문 열고 나가서 나는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자란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한 방에 확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 집회 가가지고 몇 바퀴 불렀다고 해서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연약함 속에, 넘어짐 속에 고통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숙은 여러분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변화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숙은. 그리고 삶의 모습에서 증거됩니다. 신앙의 성숙. 삶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돼요. 삶의 변화 없는 여러분 성숙, 여러분 아무리 제자 훈련해보세요. 아무리 성경 공부해보세요. 삶이 똑같아. 뭐만 알아요? 성경 지식만 알아요. 교회 직분만 올라가요. 이것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그 영혼에게도 이거는 아주 비극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말씀과 상관없는 이제 종교생활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끝하셔야 돼요. 끝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리라.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그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저도 그 마음으로 시작하고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